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저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차명근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 이렇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운영하시는 하트교회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질 때마다 또 이렇게 그 알림이 공지가 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시청하던 그 교회에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애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990년 2월 10일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공화국에서 감옥에서 27년간 투옥 생활 끝에 풀려났습니다. 그는 이제 집권당인 국민당 그 내셔널 파티의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한 아프리카 국민의회에 속해 정부를 전복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러한 것을 시도로 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러한 혐의를 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투옥 중 그는 남아공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흑인 지도자로 선출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인종차별 정책이 비폭력 저항을 통해 패배하고 철회되었을 때 만델라는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종신형을 선고받아서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27년의 감옥살이 후에 풀려났을 때 그는 과연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만델라는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책이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건하고도 신실한 어머니는 그가 7살 때 감리교 학교에 그를 등록을 시켰고 그리고 그는 후에 세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인 넬슨 만델라 Long Walk to Freedom이라고 하는 자유를 향한 머나민 길이라는 책에서 자신을 그렇게 고생시키고 많은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그가 내려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나를 데리고 나갈 차로 내가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을 때 나에게 이런 자각이 왔다. 내가 저 문을 통과할 때에 내가 여전히 그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미움을 내려놓았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 신앙은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었을 것이고 그를 견디게 해주었던 것은 바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 주님께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보내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27년보다 더 길 수 있었던 그 종신형을 살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영원에 비하면 비록 우리가 영혼이라는 그 개념이
우리에게 몸소 와닿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혼에 비하면 27년은 아주 작고 작은 그런 점과 같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또 무엇을 소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요. 저출산 문제와 인구 절벽이라는 이런 정말 위기의 상황에 접해 있고 또한 청년들의 많은 이런 고통, 가난한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현상들도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암울한 그러한 환경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또 도전을 속히 극복하고 이 암울한 시기를 벗어나서 그리고 좀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금방 언급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여서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한 고민해 봅니다. 정치적인 해법이,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잘 나가던 대로의 회복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단기적인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또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이고 또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 자유와 또한 참 소망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에서 볼 때, 그리고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낳는다고요? 인내를.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제정신일까요? 약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가요?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카우차오 마이라고라는 단어인데 그 어거는 이렇게 목을 뜻하는 아옥센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머리를 지탱해주는 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카우차오 마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신뢰할 만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해보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감성지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다니엘 고어먼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인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self-awareness가 탁월한 사람이었고 또한 사회적 인식, social awareness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다니엘 고어먼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로 God awareness가 탁월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모든 인식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로 God awareness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소망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또한 그 소망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연단. 영어로 보니까 검증된 인격 또는 인정된 인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죠. 뒤틀릴 때, 문제가 좀 어려워지고 상황이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 때에 우리의 참된 이런 색깔들이, 평소에는 되게 고상했던 사람의 입에서 무슨 이런 말들이 나온다든지 전혀 예상치 않았던 행동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드러나는 순간들이죠. 그동안 다루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못했던 이런 성화의 문제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이 더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그가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필요한 이러한 자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연단, 즉 검증되고 인정받는 인격을 계속해서 개발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인격이 개발되지 못하면 결국 소망을 이루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개발되어지려고 하다가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함으로,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는 다시 초보의 단계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또 신앙을 저버린다거나 교회를 저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임재 묵상을 통해서, 우리 차명근 목사님께서 이번에 임재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주제를 가지고 아시죠? 논문 우수상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 분은 이렇게 졸속에도 오셨고 몇몇 분은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임재 묵상을 통해서 단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단지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실천하고 연습하고, 또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인격의 길로, 또 성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스탠리 하워스가 자신의 책 인격의 공동체, A Community of Character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점은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작동한 점이다. 그 결과가 좋지 못하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가지고 있고 모든 시민은 이론적으로는 행복의 성취를 보장해 줄 정도로 많고 풍성한 자유와 물질을 받았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한 가지의 심리적인 세부 사항을 우리가 간과했다. 그것은 여전히 더 많은 것,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과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이 많은 서구인들, 제가 볼 때는 우리 많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염려와 우울의 표정을 심어 놓았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 감정들을 숨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이, 삶이 괜찮지만 더 나은 어떤 것을 향해서 때때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고 또한 우울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고 인내하고 그 결과 소망의 인격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자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믿음은, 그렇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바라고 있고 소망하는 게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분명히 그 기도는 어떤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성취되어야 할 것들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라고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참음으로 기다릴지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현재의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단기간의 구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은 영원한 그러한 구원일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이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영광에 면류관에 복에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이런 심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관계적인 것이나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반증해 주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는 사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받는 자녀들이 아니라 면류관만 추구하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명구 목사님이 이번에 졸업장을 받을 때 거기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 학교 총장님이 이제 썼던 글귀를 우리 목회학 박사원 부원장이신 이경석 교수님께서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학교 총장님들도 하기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을 하죠. 센트럴의 총장으로 제게 주어진 권한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a president of Central Seminary, I confer upon you. 내가 당신에게 학위를 줍니다. 근데 뭐와 함께? 바로 with all the responsibilities, 모든 책임과 함께, privileges, 특권과 함께, 그리고 blessings pertaining thereto. 그러니까 그 학위에 속하는 책임과 특권과 복을 함께, 학위와 함께 이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과 우리가 성경을 주의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어순에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될 때 우리는 누가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면 아굴라가 남자인데 남자가 앞에 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브리스길라 여성이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이 그 당대에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사역적으로나 더 많은 일들을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순에 신경을 씁니다. 금방 제가 말씀해 드렸던 모든 책임과 특권과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복을 얘기했을 때 어순 속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책임입니다. 그렇죠?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도 중요하고 복도 참 좋지만 이 책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책임은 뒤로 하고 먼저 복과 특권에 이렇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특권과 복에 집중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타협하기도 하고 때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표절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겪는 환난은 금방 제가 언급했던 책임과 특권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바로 책임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학위를 받기 전에 즉 면류관을 받기 전에 영광에 우리가 참여했지만 또 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그러한 영광 면류관을 받기 전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바로 고난이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검증되고 인정받는 인격 또는 진정성을 갖고 그것은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우리의 태도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일관되어진 그러한 태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가장 최근에 아니면 오늘 오전에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시기 전에 어떤 분과 나누었던 대화나 아니면 여러분이 가졌던 생각 아니면 보여줬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불쑥 뱉었던 말들 그리고 생각 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서 묵상했던 것들 고민일 수도 있고 염려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정말 혐오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똥이 우리 머리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새 집을 짓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계속해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즐거워한다라는 것, 신앙이 우리 안에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삶을 또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모양일까요? 1권과 2권을 합쳐서 총 약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읽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은이는 김호연 작가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올 정도로 그는 선하고 경건한 신앙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여러 소설을 썼는데 그의 작품에는 기독교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선포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연성 있는 이야기로 따뜻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이 15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또한 그게 나오는 주인공들에게 그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독고라는 노숙인이 편의점의 사장인 염여사, 권사님이죠. 그의 파우치를 찾아주면서 편의점에서 알바로 일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을 개연성 있게 펼쳐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잃은 기억과 그리고 정체성을 찾아가죠. 노숙인에게 방을 마련해주고 심지어 알바까지 주는 염여사의 모습에 책 속에서 이 독고는 감동을 받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장님이야말로 자신이 믿는 신을 닮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내 마음을 미리 알고 살펴주는 걸까? 이 세계에서 신성을 얻은 자는 의인님이 아니시다. 사장님같이 남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자일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이 작품 속에서 염여사는 교회의 권사인데 보살핌과 배려로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녀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우리 자신이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애먹이려고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고난을 환영하고 그 고난 속에서 묵상하고 성찰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고난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당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의로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가 들은 것,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배고플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러한 소망의 자세를 우리의 삶에서 견지하고 또한 그것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독고와 같은 존재들이 또 알바라는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환난이 올 때에 환난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난의 무게에 우리 모두가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환난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뭘 또 준다고 그랬죠?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강제 수용소에서 수용되었던 사람이죠. 나치가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를 비인간적으로 대했더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Man's Search for Meaning,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당신들이 나에게 하는 것에 대해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다. 인간 자유의 보루는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취하는 태도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태도를 우리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손수 골랐던 12 제자들, 때로 넘어지고, 때로 잠에 취하고, 때로 부인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모습을,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상황의 종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 상황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에게 임한 그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구름같이 희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타협하고 싶고 여러분 그 유혹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분 혼자 걷고 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업고 지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 몰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주목하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생각도 할 수 있고 묵상도 할 수 있지만 그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소유한다는 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책은 우리가 살 수는 있지만 그 책을 소유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 책을 읽고 되새김질을 하고 문장들의 줄을 긋고 질문들이나 통찰을 여백에 기록도 하고 책의 내용을 소화하고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가 그 책을 소유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소망을 소유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말에서, 생각에서, 기도에서, 행동에서 이렇게 흘릴 것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흘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 보통 내기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보통 내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미소를 띠시고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이 이제야 진정 나를 믿는구나. 그들이 이제 나를 소망하는구나. 그들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약에서 구약의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현해내셨는지를 우리가 신약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볼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이, 하나님의 뜨거운 그 하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스라엘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관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겪는 고통과 인내, 연단, 이런 소망, 이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를 보실 때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러한 책을 썼잖아요. 탕부 하나님, 탕부. 탕자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의미에서 탕자고, 그렇지만 탕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탕부라고 표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탕부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옷을 바꿔주고, 그리고는 축가 파티를 열어주잖아요.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는 그 뜨거운 감격의 그리고 기쁨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때로는 원망과 같은 기도를, 때로는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도, 하나님 당신이 정말 있습니까? 흑암이 당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운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그런 순간에도, 그런 원망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러한 시편이 성경에, 정경에 기록되게끔 허락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물론 아버지의 가슴을 찢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헤세드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의 소망의 빛이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고 또한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달콤한 해유와 타협과 두려움의 영으로 여러분을 공격할 것이고 또한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군부가 미얀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미얀마에서 왔고 또한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가 고문과 고위 관료들이 합법적인 민주선거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들은 가택연금에 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군인들과 경찰들이 자기 자신들의 국민들을 지키지 않고 평화롭게 시위하는 비무장 국민들에게 물총을 쏘고 그리고 소총을 쏘아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기습하고 체포하고 심지어는 우물에 독약을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여청년들과 남자 청년들을 강제 징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신학교에 저희 한 지인은 이런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들이 1988년에 사용한 그 전략이 다시 돌아왔다. 그녀가 뜻한 것은 그들이 체포와 감금과 고문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원수 마귀 역시 동일한 두려움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로 부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더 깊고 더 넓고 더 넓은 사랑과 친밀함과 성품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화를 하나 나누고요,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9세의 한 노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2017년도에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하면 로버트 마르챈드 씨는 105세의 나이로, 몇 살이라고요? 105세의 나이로. 여러분들 중에 100세를 더 사실 분도 나올 수 있겠죠? 의술의 발달로 또 여러분 요즘 다이어트 많이 신경 쓰시고 또 이렇게 잘 사시니까 100세 이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은 105세의 나이로 자전거로 1시간에 가장 먼 거리를 탈 수 있는 거리를 탐으로 인해서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프랑스인인 이 마르챈드 씨는 국가 경기장에서 22.547km를 탔고 105세 이상 부문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챔피언이 되려고 1등 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05세의 나이에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11년 11월 26일 생인 이 분은 자신이 건강한 이유를 자신의 식단, 즉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약간, 그리고 커피는 너무 많이 마시지 않고 하루에 1시간씩 그 홈 트레이너 자전거에 올라타서 페달을 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2021년 110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105세의 나이에 여전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과 하루에 1시간씩 자전거를 탔다는 그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만일 이 마르찬드 씨와 같은 고령의 105세의 나이에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임재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깨어있거나 심지어는 잠이 들었을 때도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게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게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지쳐서 더 이상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지 못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당신은 저희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탕자에게 보여주셨던 탕부 하나님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다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 하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삶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실적인지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간보다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사실적이신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저분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차명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소망 두기가 힘들고 믿음을 두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는 우리 하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 용인 일대에서 경기에서 한국에서 멀리 전 세계에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하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